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비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기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하는 세상의 상식적인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비판과 판단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체험하고 또 그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비판과 판단을 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언제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 즉 허물과 죄를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후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와 같은 것들에 대한 비판이나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용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줄 수 없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때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부딪히는 것은 거부하고 비판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거룩함과 성결을 지키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비판이나 판단을 해야 할 때에 언제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다 이해하고 용서하기보다는 거룩과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잘 분별하고 풀어내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하시고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또 그 이후에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떨 때는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김으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이죠?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그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만물, 하나님께 선악하신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또 경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만 하면 수고로움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모든 동물들도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듣고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와가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그 이후에 받고 누렸던 그 모든 능력과 지혜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더 이상 모든 만물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계획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고 또 실패로 인해서 많이 좌절과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모든 것을 맡기기도 하고 또 일부만 맡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풀어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방식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며 풀어내는 일들이 기도하며 풀어내야 할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를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은 3가지 예를 들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라. 어떻게 보면 내용은 똑같은데 다른 말을 통해서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정말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중요하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먼저 그만큼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해라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듯이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거룩하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것을 다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치 우리가
마트나 아니면 백화점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이 자기 사고 싶은 것이 있어가지고 부모가 사주지 않는다고 하면 막 들어놓고 때를 써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창피해서 사주는 이런 느낌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함은 반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것을,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니 너희가 구하는 만큼 주신다라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풀어보고자 하고,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다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그 열왕기에 나오는 솔로몬 같은 경우 어릴 때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아주 어릴 때 왕위에 올랐는데 아주 걱정이 많았죠.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백성, 이 많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라는 고민과 걱정이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혜하면 솔로몬 왕을 떠올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 왕의 지혜를 다 알 정도로 놀라운 지혜의 풍성함들을 부어주셨죠. 또 남유다의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를 통해서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벽을 향하여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럴 때 그의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이 되는 또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윗과 같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성전 건축을 막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건축을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윗이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는 그 재료들을 준비하긴 했지만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기도를 막으시고 솔로몬 그 아들로 하여금 건축하게 하셨다는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그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 찾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찾듯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으니 내가 지혜에 있으니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찾아야겠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찾을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의 오감, 눈, 코, 귀, 이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찾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착시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똑같은 줄을 그어도 옆으로 긋고 밑으로 긋고에 따라서 그 크기가 우리의 눈에는 언제나 달라져 보이고 또 저쪽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이쪽을 보고 있는 상황도 있고 이만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음 왕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근데 그 사단의 악함들이 그의 죄된 본성들을 악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한 600명, 400명 이상 모여서 이제 숨어서 다녔는데 어느 날 다윗이 어떤 굴에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몇천 명을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왔다가 그 굴만 수색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굴 안에 그냥 자기 혼자 사자의 입속으로 들어가서
거기 가서 뭐 쉬고 용변을 봤다는데 이 도대체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둡게 하셔서 찾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온 지역을 다 사사치 찾아다니는데 그 굴만 안 찾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것을 누가 막으셨냐면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시신이 장사되었을 때에 3일 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곳에 찾으러 다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굴 속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를 보고 울며 부르짖고 있는데 그때 누가 와서 누굴 찾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선생을 찾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물어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는 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것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죄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눈을 열어주시자 곧바로 예수님인 걸 알았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다가 문이 막혀 있으면 열어보겠죠. 그래서 열어보고도 안 되면 열쇠를 찾아서 할 것이고 만약에 열쇠마저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두드려 보겠죠. 문을 열어달라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막혀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두드려서 부술 수 있는 얇은 종이와 같은 문이면 몰라도 우리 인생에 늘 종이와 같은 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도저히 뚫을 수 없고 또 헤쳐나갈 수 없는 강철 문과 같은 그냥 콘크리트 문과 같은 단단한 문에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문들을 고쳐나가려면 내가 열쇠가 없다면 반드시 어떻게 되죠? 누가 안에서 열어주기 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하죠? 두드리는 것이죠. 계속 두드려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면 그 안에서 열어주면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두드리시듯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이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된 우리들에게 문을 열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면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찾는 이는 반드시 찾아낼 것이요. 그리고 두드린 이에게는 반드시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준비를 다 해놓고 계셨으니 너희는 그냥 마음 놓고 기도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매우 열심히 찾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우리의 공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천주교의 신학을 보면 공로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 사람의 열심, 사람의 수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속이라는 개념으로 죄를 씻고 믿음을 쌓아가야 한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이나 구제나 성지순례나 아니면 전도 등 여러 가지 사람의 수고와 열심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벌을 면하고 믿음을 점점 더 쌓아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쌓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믿음의 분량이 완전하게 채워진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성자라고 부르면서 이들은 죽어서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고, 믿음의 분량까지 자기의 믿음을 채우지 못한 사람, 옛날 반만 채웠다든지 20%만 채웠다는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연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연옥으로 가서 나머지 분량을 채워야만 천국으로 다시 무슨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보다 연옥이 더 힘드니까 이곳에서 다 채워서 올라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러한 공로주의와 또 알미니안적인 사고가 여전히 오늘날 개신교에도 들어와서는 늘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열심과 수고와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요구하고 설명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야, 기도 열심히 해라. 열심히 수고해라. 그럼 반드시 내 열심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솔로몬의 1000번제와 같은 그 제사를 잘못 해석해서, 원래는 1000번제라는 것은 1000 제물을 드렸다라는 의미인데, 1000번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렇게 수고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들어주시고 부귀와 영광을 주셨듯이 우리도 1000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옛날에는, 요즘은 많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부모님들이 매일 새벽에 나가마다 매일 새벽 1000일 동안 작정을 하고 새벽 예배 아니면 저녁 예배, 저녁 기도를 해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또 헌금도 하고, 이걸 다 채우면 하나님께서 내 정성이 있으니 꼭 들어주실 것이다. 이 목사들이 이러한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고 또 그거를 또 잘 받아들인 사람이 잘못 받아들여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헛된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뜻을 움직이게 만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서적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변할 수 있는 기도, 이런 일들이 우리 피조물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이러한 헛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세상에서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때를 쓰고 막 노력하면 들어주니까 하나님도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헛된 질문을 할 때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본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세상 것을 기준으로 하늘의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헛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예수님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이 본문은 결코 사람의 수고, 열심, 노력이 하나님의 뜻을 움직여서 바꾸거나 우리의 필요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본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데 왜 기도를 하게 하느냐? 기도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방식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또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하심으로, 세상에서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치 늘 행운처럼 여기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54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의 혜택을 그의 몸된 교회에 전달하시는 외적인 방편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의 혜택을 그의 몸된 교회에 전달하시는 외적 또는 일반적인 방편은 그의 모든 규례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택함을 입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유효하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거룩해지는데 유효하다. 그만큼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놀라운 방편으로 주신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본문 9절부터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녀들이 필요를 말하는 대로 들어주고자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 때로는 뉴스에 나오는 일이 있죠. 태어나자마자 버리는 사람들, 또 그냥 어린아이를 방치하고 막 자기들끼리 놀러가고 시간을 보내서 죽게 만드는 경우, 또 직접 자기의 자녀들을 때려서 죽이는 경우, 이러한 일들이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도 일반 사람들은 자기 아들,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사람들은 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어릴 때 부모를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필요를 하시는 분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 채워주시는 방식이 다를 수 있죠. 첫 번째는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자기의 필요를 뭔지 모르고 막 말하는 때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릴 때 7살, 8살 되는데 나는 큰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 자동차를 타고 싶다고 해서 운전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그건 아니죠. 주면 나쁜 일이 되는 것이니까. 엄마가 부엌에서 칼질을 하고 있는데 나 칼 쓰고 싶어 아이들이 여기서 칼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칼은 그 아이가 다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뱀을 달라고 하고 돌을 달라고 하는데 뱀과 돌을 주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부모의 형편을 따라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없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죠. 나 큰 25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싶다고 해서 그거를 누가 부모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또 그런 것조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니 우리는 부모가 아닌 하나님, 우리의 참된 아버지신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는, 우리가 볼 때는 왼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왼쪽으로 가서 뭐 사자나 호랑이가 있다면, 함정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좀 돌아가더라도 오른쪽으로 가게 하셔서 가장 더 선하고 기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그 기도보다 더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 앞에서 뭘 구했다 그랬죠? 지혜만 구했는데 뭐가요? 부귀와 영광까지 더 주어서 솔로몬은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부강하고 그 속에 사는 백성들이 다 부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다윗은 무엇입니까? 아까 건축을 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거절해 주셨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너의 후손이 왕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심으로 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앞에서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곧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현실에 느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보이지만 늘 성경은 뭐죠?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것, 그림자와 같은 것, 안개와 같은 것, 속히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취해서 우리가 잠깐 즐기기 위해서 영원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성령께서는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바른 것들을 이루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까지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누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편 1편에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가장 복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된 본성의 악함들이 그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며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처럼 늘 우리 인생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때에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